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중심으로 대체 기도가 뭐길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그러나 단순히 기도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도 응답을 받는 법이라든지 혹은 기도의 능력과 같은 뻔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기도, 그것으로 과연 충분한지, 믿는 자들이 사방에서 기도 그렇게 서로 주장하고 강조하는데 대체 기도가 뭐길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도를 그렇게 찾아대는지 기도의 본질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사상, 기도에 대한 신학,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잘 좀 점검해서 제대로 정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특히 한국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단순히 응답받는 수단으로만 이해를 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이든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을 응답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기도하다가 지쳐요. 또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네가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걸 구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건 이것이다 하고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알아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응답만이 기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지 말아야 될 수를 써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결국은 기도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요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표시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에고에이미, 그가 바로 나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이 지상에서 계실 때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수시로 하셨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거든요. 어떤 좀 일부의 그 목사님들이, 사실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유튜브에 이렇게 자꾸 퍼지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신학교 어떤 교수님들이 하시는 신앙 강좌라든지 또 어떤 그분이 검증된 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냥 출처도 모르고 어디서 어떤 신학을 공부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회수 올리려고 별별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치 기존의 교인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교회에서 잘 못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문구를 만들어 갖고 혹하는 마음에 거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좀 그래도 지명도가 있고 유명세가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인간 부모도 자식이 뭘 생각하고 뭘 필요하는지 다 아는데 굳이 성도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일일이 그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들을 때는. 그러면서 기존에 막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에 막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아주 비난하고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제법 많이 퍼져 있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주저리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드리는 것이 무슨 기도냐 이러면서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반복하는 기도가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일까요? 중언부언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아무런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단순한 소리의 반복, 그런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지, 똑같은 내용, 같은 주제, 같은 문구로 반복해서 계속하는 기도는 그건 중언부언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으로 드리는 그 기도, 이거는요 조금 쉽게 예를 들면 그 스포츠와 비슷한 거예요.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도 보면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요. 근육 키우려고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푸시업이잖아요. 이 푸시업 하나만 해도 굉장히 이 근육 형성이라든지 몸의 균형 잡히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같은 동작이거든요. 팔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속도를 조절하고 시간을 재고 횟수를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늘려가면서 동작을 하잖아요. 처음 할 땐 잘 안 돼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계속 그 동작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내가 나의 어떠한 그 호흡에 맞춰서 푸시업을 해가지고 건강에 도움을 받아요. 일상에서 반복되는 훈련이 참 필요한 운동이 많죠. 축구도 그렇고요, 복싱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영도 그렇고요. 계속 같은 동작이에요. 수영을 20년 30년을 해도요, 수영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자유형, 평형, 배영, 접영. 근데 동작이 똑같아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1년 수영한 사람, 5년 수영한 사람, 10년 수영한 사람, 20년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 영법 자체가 똑같아도요, 이 물을 타는 것이 달라요. 물을 잡는 것도 달라요. 처음 수영하는 사람들은 물을 잡는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물이 어떻게 잡히냐. 근데 수영을 많이 하다 보면 물이 잡히는 게 느껴져요. 물이 싹 가서 몸에 탁 붙어요. 그리고 물을 촥 밀면 물이 딱 잡혀서 가요. 그 물이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 동작을 하면서 그 물 잡는 요령과 물을 밀어서 속도를, 추진력을 받는 법을 몸이 딱 익힌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을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이 반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대전에 그 좋은 야구장이 생겼잖아요. 그 선수들이 야구장이 좋아서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시즌 외에 정말 그들이 훈련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이 자기의 그 기량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데요. 앉았다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별별 동작을 다 취해요. 옛날에 홈런왕이라고 했던 저쪽 그 삼성의 그 홈런왕, 그분도 보면 와, 하루에 3,000개인가 몇 개의 타격을 했대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방망이 들고 3,000번을 타격을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런 반복되는 동작을 통해서 자기가 그 기량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비슷해요. 같은 단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매일 그 정한 시간에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지는데요. 언어가 다져지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고 실제로 가까워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요, 함부로 보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깔보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은 늘 기도하면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역시 기도하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초신자라든지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부분들은 기도라는 것은 뭐뭐해 주소서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을 향해서 두 눈을 감고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그건 정말 유년시대에 기도하는 동작을 배우는 거지 꼭 기도가 이런 자세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수로 한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러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은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인간은 person이라고 해서 인격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가진 어떤 격, 이걸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신 것을 신격이라고 하지 않고 성삼위일체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위격이라는 말을 써요. 위격. 그 위가 한자로 하면 위치 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단순히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부 하나, 성자 하나, 성령 하나, 셋인데 왜 하나라고 하느냐 이러면 대책이 없어요. 이것은 수리적으로 숫자로 셀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존재의 방식이,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인간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신학자들이 트리니티,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이 사상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막 트집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제가 필요한데 그 기제가 뭐냐?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이 신학대학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총체적으로, 총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정립된 교리나 지식의 모음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다,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기독교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을 인간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거를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잘 정립해서 기존의 교리 혹은 신앙 지식 혹은 신학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서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
전해져서 오늘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고 이것이 틀려먹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옛날 건 다 틀렸다, 지금 교회들은 다 틀려먹었다 이러면 이거는 대책 없는 지 마음대로 짓거리는 소리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신앙의 가르침, 신앙의 전통을 잘 따르라 그랬다고요. 온전한 신앙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막 가르쳐 주셔서 막 성경에서 뭔가 막 진리가 튀어나올 것 같죠?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예가 있어요. 하나는 교주가 된 사람이 있는데 전도관을 했던 그 교주가 그랬고요. 또 한 사람은 통일교를 했던 것 교주가 그래요. 이 두 교주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만 가지고 돌을 텄대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가지고는 피가름의 교리를 만들어내고 별별 교리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이단 교주 모두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룬대요. 그래갖고 만들어진 집단이 통일교고 전도관이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옛날 이단과 사이비의 대표격이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이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별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혹하고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교훈은 뭐 새롭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그대로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그 한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계시기만 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와 교제,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상호 간에 관계를 맺고 서로가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세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옛날부터 이 용어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헬라어인데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해요. 페리코레시스. 처음 발음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페리코레시스.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페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이 코레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공간을 형성하다, 포함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이 두 단어를 합성시켜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합당한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신데 서로 침해하거나 충돌하지 않으세요. 서로 온전하게 분리되지 않고 완전하시고 서로 함께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아름다운 연합이고 조화로움이에요. 이걸 굳이 신학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교통, 소통, 교제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전체를 모아서 신학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를 가지고 뭐 이서리 저서리 하는 사람한테 다 얘기 끝났느냐고 혹시 당신 페리코레시스라는 걸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웬 이상한 소리라고 하면 그거 100% 가짜예요. 신학에 발도 못 담궈 본 사람이요, 그 두툼한 신학 교리를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 단어를 못 알아먹어요. 페리코레시스. 성삼위 하나님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분리되지 않으시고 서로 온전하게 거하시면서 서로를 통해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 철학을 해야 옛날에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이요, 일반 잡동사니 종교와 달라요. 머리 깎고 어디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하려면 초등학문을 띄어야 돼요. 인문학, 철학, 과학, 역사, 인간에 대한 심리학, 이런 거를 치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삶의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인생이 무언지를 좀 이해할 때 비로소 들어와서 살펴야 될 게 신학인데, 이게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다 전도사 되고, 다 이제 뭐 그 교단에서 강도사 보고 목사 되면 이제 목사님 하면 교회를 맡는, 무슨 뭐 교회가 회사입니까? 이러니까 점점 이 기독교회가 폐쇄되고 기독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이 온전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면 절대 종교인이 정치에 과담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세상에 무슨 대단한 지도자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을 휘어잡고 막 무슨 이권을 취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시는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아끼고 죄인을 건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는지 주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더 성도들에게 집중하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녹아져 들어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사실은 참 많으십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러한 목사님들이 잘 목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돕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되고 가져야 될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페리코레시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형성한 사랑의 공동체를 지상에 재현한 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에게 새 힘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을 서로 공급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왜 우리 성도가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될까요? 이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교회에 모여서 서로 함께 떡을 먹고, 그리고 서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서로 베풀고 도와주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런 사회가 오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내는 게 공산주의요. 이 공산주의는 그런 교회가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를 부정적인 방식에서 접근해 갖고 이상한 공산주의 집단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나마 그것을 사회에 온전하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제법 잘 구현해 놓은 것이 뭐냐? 사회복지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 어떤 그 경제활동에 이렇게 적용시킨 게 사실은 신영협동조합,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게 보험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 것을 기꺼이 내놔서 서로 그것을 함께하여 베풀고 나누면 좀 더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 이 모형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함께 거하시면서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협력을 이루시는 완벽한 통일된 모습, 협력하는 모습,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숫자가 조금 배가가 돼서 조금 재정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제가 TWM 사역을 가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안에서 성도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지 이런 걸 서로 느끼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땅 인간이 행복해지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람이 그걸 담고 따라할 때 진정한 행복이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게도 있고 사회 속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이 나라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마지막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이걸 또 갖다가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잘 믿는 성도들 속에서 제자를 뽑아가지고 몇 사람만 특화시켜서 특공부대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기수 만들어 갖고 내가 1기 제자요, 2기 제자요, 3기 제자요 그러고 있고, 그러고 나서 세력을 갖추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왜 니네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없느냐, 이런 제자 훈련이 없느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네 깜냥 갖고는 안 된다, 여기서 몇 년을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올라와야 적어도 우리와 같은 제자급이 된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원문은 달라요.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학교에 입학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옛날에 저는 입학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때 기억나요. 8살 됐던 애. 그래갖고 학교 들어가고 줄 세워서 반 나누고 들어가서 학교 종이 땡땡땡부터 시작하고 막 그래갖고 여기다 옛날에 이 수건을 붙였잖아요. 그 수건에다가 명찰 달고 이렇게 가방 메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안에 보면 애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되는 거지. 꼭 1등 하려고 입학하나요? 여러분, 1등 해보고 뭐 우수상 타고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의미 있는 상은 개근상이요.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친구들과 잘 화목하게 지내면서 사회성을 익히고 그런 것이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학교의 본래 기능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학교가 경쟁이 되니까 1등, 2등부터 줄 세워놓고 1등이 우수하다고 그러고 그 1등이 우리 학교에 영광을 빛낸다고 하니까 1등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의 낙오장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1등 한 사람들만이 대한민국에 필요한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잖아요. 1등은 1등대로 소중하고요. 1등 하지 못한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소중한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존재를 가진 인간이고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흔한 말로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가정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격려를 믿고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는 국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분명하시고 각자의 그 삶의 영역에서 자리가 있고요,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인간 구원, 온 우주를 건지고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주님이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다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이단 사상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신론이요. 삼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3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고, 하나님이 3분이라고 가르쳐요. 이 옛날에 한때 유행이었어요. 이건 확실한 이단 맞죠? 근데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분별을 잘 못해요. 양태론을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대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한 사람인데
제 아내에 대해서 나는 남편이고,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아들이고,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와 상황에 따라, 양태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남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거든요. 이해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틀려먹은 이단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페리코레시스에 따르면 이게 영락없는 이단 사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고 분별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이 서로 교통 교제하시고 함께 하세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자, 양태론이 왜 틀려먹었느냐? 제가 한 사람인데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된다면 내 안에서 아버지의 요소와 남편의 요소가 서로 교통교제하나요? 아들의 요소와 남편의 요소가 서로 교통교제하나요? 내가 해리성 장애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내 안에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남편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래도 그건 이상하고 약간 이상한 장애를 가진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분이 명확하세요. 그런데 따로따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페리코레시스라는 이런 연합의 개념을 가지시고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직접 주님을 뵐 때까지는 뭐가 정답이냐? 모른다. 다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한 본질이시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페리코레시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거기서 신학과 교리가 멈춰야 돼요. 더 이상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가지고, 특히 이상한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니네들은 이것도 몰랐니? 니네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니? 니네 목사님이 이런 것도 모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답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다 알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냥 우리가 관찰할 대상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가히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들어갈 수 없고,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세요. 다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단련시키고 가져야 될 것은 이 페리코레시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평생 하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정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의 자세를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행하셨던 그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성령님 안에서 항상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대체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단지 뭔가를 요청하고 응답받는 과정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속에 한낱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성령 안에서 성부이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멀리 계신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소서,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멀리 계신 것 같아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기도라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느냐,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요즘 세상 뉴스를 보면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그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캐비넷을 형성하잖아요. 장관을 뽑아야 되고 거기 또 차관이 있어야 되고 각 부서에 수석 비서관들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늘 뭐 국무회의를 하고 서로 논의하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끌고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평안하게 선진국의 국민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그 행정력을 펼치면서 정치력을 펼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뽑아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대통령이 재량껏 헌법이 명한 그 명령을 따라 대통령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려면 반드시 그와 함께 협력해야 될 소위 말하는 내각이라는 표현은 뭐 써져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관, 차관, 각부 조직 거기에 그 수장들을 이렇게 다 제대로 뽑아서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검증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결정권이 있는 자들을 세울 때는 국회를 통해서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물론 가로 열면 지금은 청문회가 이상하지만 그 사람 데려다가 막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 주고 서로 막 싸움 박질하고 그거는 정말 우스운 짓이에요. 무슨 어떤 A라는 장관이 있으면 그 장관이 맡은 임무가 이런 것이고 그 임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그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묘책을 갖고 어떠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지 이런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인품과 덕성을 지니고 있는지 소양이 있는지 그런 걸 다 검증하도록 청문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막 때려든 뭐 쥐잡기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꺼버리고 뭐 대충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들이 잘 컸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내 아들을 보증할 수 있을 만큼 아들이 정말 잘 컸어요.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능력에 있어서나. 근데 어느 날 내 아들이 정부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었어요. 근데 인사검증 그리고 청문회 절차를 잘 정말 이기면서 통과하면서 인정을 받고 정부의 그 부서의 장관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재지죠.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장관직을 잘 수행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어도 내 아들 장관이 된 내 아들이 맡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관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느낍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그야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제 안에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거기에 머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것은 내 아들이 장관이 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자랑거리예요. 우리는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늘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호흡을 멈추지 않듯이,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듯이 늘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의 실체예요. 따라서 기도는 나 혼자 무슨 돌을 닦는 행동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노력해서 공적을 쌓아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죄인에 불과한 나지만, 나를 위해 성령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매일 매 순간 행하여 주심으로, 나는 하루를 살면서 이 하나님의 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지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페리코레시스로 존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페리코레시스가 뭐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통과 교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이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한 나를 기꺼이 불러서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형성해 놓으셨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계속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죄인에 불과한 우리는 마땅히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대요. 이 탄식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뭐냐? 공감하는 가운데 느끼는 안타까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못났어도 내가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할 말이 없어도 그저 주님 앞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것이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이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내가 뭐 화끈하게 뭘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시원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내가 들어간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이 간구한다는 말은 뭐냐? 중재한다, 조종한다,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에 참여하는 동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렇게 만지셔서 변화하도록 중재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고, 내가 점차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리코레시스의 관점에서 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인격적 교통과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딱히 제목이나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옛날 우리 초창기 성결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이세요. 그분은 예수천당 불신조각이라는 그 놀라운 명언을 처음 만들어서 사용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가는 비법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늘 어디를 행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오늘도 내 한 손 붙잡고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 주소서. 그래서 그 양반이 한 손을, 양손인데 한 손은 꼭 쥐고 다녔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결론을 맺으세요. 대체 기도가 뭐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단순히 응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 속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셔서 오늘부터 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